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자만심에 부풀고 역경에 처하면 무기력하게 자멸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모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가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요.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지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요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높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러면 모압이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정말 많은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시들이 거론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를 아시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약한 나라, 국력이 약한 나라는 자기 나라 수도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도시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나와서 첫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난 게 모압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당질간이지 않습니까?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족이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안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 본문에는 그들이 도둑질했느냐, 왜 너희 머리를 흔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 자만, 오만 이런 말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모압이 그야말로 교만, 자기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취해서 토하고, 여기 뒹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마치 이렇게 빠지면 풍덩하고 물이 튀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뒹구는 정도가 아니라 토한 것에 넘어졌는데 그 토한 것이 튀길 정도로, 오물이 튀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뒹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한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과 수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자.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요즘 갑을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종 은연중에 내가 의리라고 생각하지만 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만해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하며 헛살합니다. 성을 지는 자의 수고도 헛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모든 매사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의 허탄함도 아십니다. 결국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오세를 자랑하고 성곽을 자랑했습니다. 그 덕에 천년 세월을 편안하게 건재하게 역사를 이어갔다라고 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랑,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랑을 꺾으실 것입니다. 성곽은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재물과 곡식이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멋져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조그만 것 이루어도 그게 이루는 것이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못 이루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격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서 주님 성품 닮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조롱을 당한다고 말했지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졌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압에는 마치 추수 때에 포도를 수입하는 수확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과수원에 있는 기쁨처럼 늘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과 환희가 사라졌답니다. 얼마나 포도 수확을 많이 했는지 그 앞절 32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건너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얼마나 포도를 많이 수확했든지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었다고요? 사해 바다를 건너 야셀 바다까지 뻗었단 말이죠. 그만큼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을 약탈해가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리니 포도주를 낼 수가 없어요. 외치며 밟는 자가 없으리라. 외치며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포도가 많이 풍성하면 그것을 밟는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로 노래를 해가면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환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는데 탈취자들이 생기면서 탄식과 눈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포도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육적인 기쁨과 쾌락과 환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즐거움, 이것들은 졸지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놀아보세요.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허탈해집니다. 그야말로 그 마약 내지는 알코올 내지는 게임 이런 것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해보니까 깨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조금 더 하는 거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중독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유명한 수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수입이 생기면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떨어진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자기 생계,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둑질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호통을 칩니다. 이 나쁜 여자야. 이렇게 도둑질하면 어떡하느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눈물 콧물 바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살 길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생길 쯤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돌을 하나씩 던집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 여인을 또 부릅니다. 호통을 칩니다. 너는 회개하고도 또 잘못된 짓을 하느냐? 이 나쁜 여자야. 이 죄 많은 여자야. 그 여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총에 자복합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들 둘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천국에 가고 수도승은 천국에 가지 못했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너는 내 자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이 살 방도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꾸짖기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 패망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자만하여 멸망하는 모압을 본받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